오늘 예배 회복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오늘 그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저 그래요.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땐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왜냐하면 대면 비대면 이 상황을 저희가 거의 2년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거의 만 2년 3년 차 들어가면서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배가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가 이제 어려워졌냐면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식었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열정을 말합니다. 열정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거나 사랑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열정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을 누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내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 열정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 하나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최근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2022년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렬히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루살렘. 성경에서요,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또 지칭하는 많은 수식어들 또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윗성, 그것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고, 그리고 모리아산, 유다의 도성, 성전산, 성산, 살렘, 여부수, 아리엘,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만 이 예루살렘 표현이 거의 약 2000번 정도 인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의 넘버원이라면 저는 예루살렘을 꼽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자칫 잘못하면 여기 3차 대전이에요. 3차 대전. 그렇죠? 특별히 성전상, 황금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돔이 있는 그곳, 이게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세계 이 탑 뉴스페이퍼 헤드라인에 항상 뜨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여전히 지금까지 집중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윗 이전까지 예루살렘은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른 여러 도시들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나온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높은 지형에 있잖아요. 사방이 이제 산지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적 조건은 뭐냐면요, 안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안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안보 면에서는 아주 좋은 도시이지만 반면에 소통이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아주 중요했던 여러 도시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아는 뭐 브엘세바라든지 아니면 또 뭐 헤브론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오늘날도 그런 도시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도 종교적, 정치적으로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과 비교할 때 예루살렘은 전혀 주목받지 않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중요하냐? 누구 때문에 중요해요? 사실 다윗이란 인물 때문에 중요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뭘 갖고 입성합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갖고 입성합니다. 언약궤는 당시 의미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어떤 나라? 하나, 둘, 셋. 어서 셋? 어서 셋? 블레셋에게.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죠. 하나님의 구약에 이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죠. 우사가 여러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3개월 동안 아주 깊은 것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입성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걸음을 뛸 때마다 여러분 제물을 잡아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입성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입성할 때 어디에 이 언약궤가 여러분 머물게 됩니까? 그 다윗이 친 장막 안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좋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편한 이렇게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뭐 좋은 거죠. 그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자기는 편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민망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은 허락지 않았어요. 왜 성전은 허락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은 허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성전은 허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칠판이 어떻게 이렇게 볼록 렌즈가 이게 거의 브라운관 수준으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칠판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난 거기 이게 뒤에서 누가 뭐가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은 허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예언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예언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어떤 신분으로 입성했어요? 통합왕 이스라엘을 통합시킨 왕으로 입성했어요. 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헤브론에서 12지파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미 헤브론에서 다윗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헤브론 전까지 헤브론에서 12지파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규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적으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택했냐면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굉장한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합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 필요했어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그 중심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헤브론에서 12지파를 통일한 왕으로서의 정치력을 보여준 거예요. 통합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실 다윗인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입성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규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을 받을 때 마지막 때 그림은 어떤 거겠어요? 완성이에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모든 방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규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인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계보에 누가 여러분 예언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오셔서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시 다윗 왕에게 선포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것이에요. 온 민족과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 미국 뭐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온 지파를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는 결국은 이 연합이 마지막 때의 어떤 키워드예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멘. 분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 예배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 아멘.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예배의 이 모양은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누구의 등장 때문에? 다윗의 등장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이슈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주목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저희 조이풀 교회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죠. 우리가 여러 나라들을 많이 선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조이풀 교회의 데스티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그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깃발을 들고 예배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 마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오냐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의 그런 싸움들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왕인 다윗이 가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한 건 뭐냐면 정치가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배를 세팅한 거예요. 예배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특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7절을 보십시오. 그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비한 자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아무 곳에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그 언약궤를 둔 자리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어느 곳에다 그 언약궤를 두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비한 자리, 예비한 자리에 두었는데 그 준비한 자리, 예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 다윗의 그 마음대로 회복하고 싶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어마어마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준비된 곳. 두 번째,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냐? 다윗이 전심으로 예배했던 곳입니다. 준비된 그곳에서 아무 곳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곳, 예비된 곳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하마콤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죠.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있어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성전이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그 자리. 두 번째,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전심으로란 단어예요. 우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이 언약궤가 드디어 그 약속된 장소, 준비된 장소로 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는 스우파가 생각나요. 어떻게 춤춰요? 힘을 다하여. 오, 한 사람 나와. 이렇게. 어떻게 춤을 춰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냥 춤춘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드려졌던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열정의 불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힘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이고 다윗의 예배는 예루살렘의 예배인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잠자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 예루살렘을 세워 다시 여호와께서 찬송받으시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냥 말로만 내 마음 가운데 예배 열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즐거움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나에게 웃음을 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존재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게 다윗의 나라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와. 이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표현이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 두 번째 뭘까요? 재정. 이게 다윗이 드린 전심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묻고 있는 이 두 가지. 시간. 바빠 예배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내 안에 갈망하는데 여전히 시간 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은 없는 거야.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특세하는 이유도 뭡니까?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2022년에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을 쫓겨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을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절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쁘지 않고 싶다면요, 백수가 바쁜 거 아세요? 백수도 엄청 바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가 엄청 바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강아지가 뭘 그렇게 바쁘라 싶은데 뭐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물었다가 뭐 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정하지 않으면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 사람에겐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시간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경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시간을 확보해줘. 하나님이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할 거 다 해요. 정말이요, 할 거 다 합니다. 오히려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게 통일이라고 해요. 통일은 뭔지 아십니까? 통일이 결국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통일은요, 획일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다양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왕이 하나만 합니까? 부서의 어떤 리더입니까? 그게 왕입니까? 그건 장관이지. 왕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예요. 관장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관장했다는 거예요. 다른 12지파를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만 잘해서는 여러분 성공 못해요. 그만큼 갑니다.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누굴 찾냐면요, 멀티 캐릭터를 찾고 있어요.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효율성을 쫓기 때문에, 가성비를 쫓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다 할 줄 알아.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가성비 최고예요. 영어하지, 독어하지, 노래 잘하지, 와, 사랑 많지, 잘 졸지, 할렐루야. 사랑스럽지. 만약에 여러분이 CEO라면 누굴 찾겠어요? 가성비 보지 않겠어요? 왕은요, 하나만 보는 사람이 아닌 거야.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무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숲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나라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열방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로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도 보고 있는. 이걸 동시에 가능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앞으로는. 나무만 봐서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또 전체만 보다가는 또 이 디테일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리더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죠. 정치력 있죠. 용사였죠. 예배자였죠. 시간이 어디서 그렇게 할까요? 다윗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보해 주셨을까요? 자, 시간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심의 개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평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회도 어떤 애 보니까 다 하더라고.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건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보니까 직장일, 뭐 운동, 뭐 이거 뭐 하나 놓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언제 다 할까? 이게 비밀이 있어.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10분을 일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2022년 이것을 경험합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합시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것들을 경험합시다. 아멘.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들을 연습하세요. 딴 게 아닙니다. 그것 먼저 연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저희 형제들이 그렇게 컸어요. 딴 건 몰라요. 어떤 것도 저희 아버지가 확보해 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 시간은 저희 가운데 확보해 주셨어요. 그게 강제로든지 아니면 어떤 부모의 강한 교육이든지 하여간 확보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다윗의 열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날이 옵니다. 두 번째, 재정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열정의 마음, 전심으로. 역대상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은은 여러분 생각지도 맙시다. 은도 얼만큼이냐면 은도 100만 달란트야. 녹과 철 이거는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금만 봅시다. 금이 몇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이걸 계산해 보니까 금 1달란트가 100만 원 정도 돼요. 금 1달란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 1달란트 금 하나가 10만 개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오늘 현대 가치로 생각하면 얼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과가 많아. 할렐루야. 예체능이 많고. 이게 수원 하나 교회는 다 그 공돌이 분들이 많은데 바로 나왔을 텐데. 다시요. 제가 계산하세요. 금 1달란트가 우리 이영수 집사님 수학 박사가 금 1달란트가 100만 원이면 그걸 뭘 씁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 그죠? 금 1달란트가 100만 원이면 이게 10만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1000억.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정을 보세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오늘날로 얘기하면 1000억이에요, 1000억. 금만.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재정들이에요. 골리앗이나 이기고 물맷돌 던지고 그 인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다윗의 등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도시가 변방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오늘 다윗의 등장과 함께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의 전부가 부어진 1000억.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계속 다윗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파고 가다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 메시아의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도시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들이 풀어진다는 건 그 도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사랑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부라고 얘기하거든.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불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오늘 그 불이 붙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자,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3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기 또 나오죠?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쭉 뒤에 있습니다. 3절 뒤에 후반문,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추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경작되어 있는가? 예루살렘 왕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경작되어 있냐? 아낌이 없습니다. 인색함이 없습니다. 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량화시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현대신앙의 가장 맹점, 우리가 믿음을 잃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그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요, 계량화하고 도량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량화해요. 왜냐하면 계량화하고 도량화하면 편해. 수치화하면 편해.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도량화하고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한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도량하고 계량하고 수치한 건 뭐냐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무한된 거예요, 영적인 건. 수량하고 도량하고 계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 것 갖고 이제 만족하고, 그만큼 한 것 갖고 만족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무한대의 마음이. 하나님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경작되어 있는가? 전대미문의 다윗이요, 축복을 받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러분 그 열쇠에 대한 예언을 받은 다윗, 어마어마한 축복의 키, 땅을 풀어내는 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경작되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을 한번 더 봅시다.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짐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다짐이 서원이고 맹세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건 그냥 시간 되고 여건 되고 환경 되고 컨디션 좋으면 하나님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배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2022년은 내 마음 안에 열정의 불을 다시 붙이리라. 다시 한번 예배의 열정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리라. 서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상황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분들, 또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인 줄 제가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죠? 침상에 오르지 않는데 잠 안 자겠다는 거야. 저도 특세 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근데 저는 막 침상에 오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다윗이랑 다른지. 영어 이름만 다윗이고, 중국어로는 따회, 히브리어로는 다비드. 자,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다윗의 맹세를 보십시오. 처절하잖아요. 여러분, 졸음 견딜 수 있어요? 제가요, 우리 사역자들 어벤져스나 이런 거 같이 영화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졸음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하면서. 황정경 간사. 여러분, 그 재밌는 걸 보면서요, 몸이 의자에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좀 막 사람들 막 불꽃 튀는 장면에서 막 이러고 황정경 간사 몸이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그래서 툭 치면 운전할 때도 여러분 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미치잖아요. 막 저는 막 졸리면요, 막 창문 열고 막 왁야교 막 별의별 걸 다 해. 그런데도 졸려. 세상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의 맹세.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다. 내가.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졸음이 심각하냐면, 제가 어느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집회 갔는데 강사잖아. 강사인데요, 그 앞에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전날 제가 잠을 못 잤어. 순간 앞에 누가 대표 기도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푹 잔 거야. 야, 강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거기서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면 그게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잘 못 자서 좀 졸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가오 떨어집니까? 폼 잡고 있는데. 여기서도요, 그런 분들이 아주 귀해. 보면 그래도 안 자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흰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워. 거기다가 그 흰자에 점을 찍어주고 싶어. 근데 막 노력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동대에서 공부할 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제 자리는 항상 앞이야. 앞에 앉는 사람의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앞이었어. 그런데 앞에서 뭐예요? 맨날 조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더니 이러잖아요. 지훈아, 자라. 그런데 그 모습이 이쁜 거지. 졸아도 앞에서 그 강의 듣겠다고. 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했는지.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게 하기를. 달리 다윗이 아니에요. 달리 예루살렘 회복. 다윗 하면 예루살렘인 거야. 자, 5절 뭡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전능자의 성막이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a dwelling place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임재의 장소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졸지 아니하겠다. 내 눈꺼풀로 잠들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2년 이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로 향하여 내 마음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이 다윗의 마음이 내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웰링 플레이스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서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겁니다.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 다윗이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건 누굴 상상하라고 해서 스우파 댄서들 참. 막 전심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롱합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 미갈입니다. 미갈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자, 그러면서 자, 그런 거예요.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제가 나중에 성경을 메신저 성경이야. 전 감탄사 성경을 써보고 싶어. 심중에 그를 업신여. 사무엘하 6장 20절 보세요.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그 속에 있는 말을 툭 하는 거예요. 심중에 업신여겼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심이 아닌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춤추고 뛰노는 다윗을 보고, 아이들같이 뛰노는 다윗을 보고 뭐 합니까? 어떻게 왕이 그럽니까?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사람이 당신들을 봅니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갈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혼의 예배와 미갈의 예배는 혼의 예배, 혼의 마음. 혼의 기능이 뭐냐면요. 혼은 뭐냐면 아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영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철저하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미갈은.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예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이 뭔지 아십니까? 영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밑에 차원은 위의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혼과 육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영적 원리는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무당들 보세요. 뭐 합니까? 신 내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악한 영도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내림 구술한다고 그래. 그러므로 용한 무당은 어떤 무당이에요? 학습 무당이 아니야. 배워서 흉내내는 무당이 아니야. 그건 학습 무당이라고 그래. 선무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왜 선무당이 사로잡아요? 능력도 없는 것이 뭐예요? 무당 흉내낸다고. 진짜 무당은요, 영이 임해요. 악한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영이 임하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흉내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무아지경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인식하나요? 인식하지 않죠. 뭐가 나타나요?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실제로 뭐 합니까? 작두를 타버려요. 초자연적인 일을 해버립니다. 혼과 이성과 지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임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예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예배예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인데 자기도 그러고 나서 얼마나 바지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요, 이성으로, 채통으로, 어떤 뭐 사람 눈 보면 어떻게 다윗도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신분열자예요? 아니잖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진.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지경은 뭐냐면 사람이 인식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여러분 거리에서도 뭐 상관없는 거야. 막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막 춤추고 기뻐하고 난리 나는 거야. 내가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감동? 저도 막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배하는데 양복 다 입고 왔는데, 근데 이성으로는 어디 가서도 내가 양복 입고 왔는데 지금 무릎 꿇으면 무릎 나오는데, 이게 이성이야. 지저분해지고 털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고 싶어. 양복 입고 왔는데.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 아니까, 목사님 또 뭐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편해. 그런데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강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짜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가끔 그러시옵소서. 가끔 그러시옵소서.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마음이 더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고 엎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엎드리면서도 별 생각이 다 나. 주여, 창피하나이다.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 잠깐의 수치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자 보세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꿈꿉니다. 뭐 그렇게 예배하고 뭐 이렇게. 근데 아직 저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뭔가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사람은 주변이 좀 그런 행동을 해도, 막 갑자기 목사님 엎드려도 성령의 감동을 하는 사람은 뭔가 주변에서 그 편함이 있는데, 뭔가 인위적으로 그냥 때 되니까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요, 뭔가 제가 내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는 아직 깃발은 제가 용납이 안 돼요. 아직. 그런데 주님이 하라면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아. 근데 아직은 막 산란스러운데 와서 막 깃발 흔들고 이게 막 이성으로는 용납되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자가 약속을 해서 세 곡 하겠다고. 그 약속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예배자에게 막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한 곡이 막 더 나와. 근데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예배 진행하는 자 그만해!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약속했지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폰테니어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요, 제 친구 중에, 옛날 신학교 동기 중에 정말 기름 부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배 인도를 하면 정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배를 쫙 인도했어요. 주님을 찬양하세 하면서 모든 관중이요, 회중이 주님을 막 경배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회중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다 머물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주님의 그 임재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서 맡은 분이 딱 오더니 땡 하더니 산통을 그냥 성령님이 가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올라가서요. 정말 어떤 막 중학교 애들 막 울고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막 하나님 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근데 올라가 가지고 순서 됐다고 종쳐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 우리 조이풀 예배는 어떤 예배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 미갈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분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022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이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아멘. 그런다고 예배한다고 여러분 다 여기 누워있고 그러면 감동이 있을 때 그게 어디 가면요 그런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냥 종치면 무슨 뭐 로버트 나오듯이 그냥 또 춤추고 막 깜짝.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저는 저희 2022년 저희 조이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좀 머무를 수 있는 정말 그런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자만 갖고 안 돼. 예배팀만 갖고 안 돼. 회중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미갈은 바로 그 종교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을 보는. 이 종교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질투하는 거야. 영을 질투하는 거야. 영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영을 막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회방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잖아요. 우리 안에 미갈의 그 마음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2022년 이 마음,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나와 있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기분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예.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막 피곤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 또 특세 어마어마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때. 근데 이 문지방을 넘기가 어려운 거지. 이 문지방을 넘고 또 예배가 오늘 얼마나 기름 부었습니까? 예? 호경이가 처음에는 좀 루즈하게 풀다가 뒤에 갈수록 막 예배팀과 하나가 되면서 이게 막 빌드업 되면서 마지막 한데 막 제가 여기서 막 너무 좋더라고. 와, 예배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우리 수고한 예배팀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귀한 예배. 그리고 이번에 우리 중동으로 우리 Here I am send me하고 자기 스스로 떠나는 우리 레베카 왕간사님 가족 김대원 목사님 또 특세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 헌금하고 있고 기대하십시오. 그 예배자 한 명이 중동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루살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축복, 특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운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이건 비단 여러분 지금 온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는 제가 봤을 때 공통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이게 안 달아오르는 거야. 이것만 차가워. 근데 마음도 차가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갈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자,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예배가 답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미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열망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다윗의 예배가 얼마나 그리우신지. 마지막에 뭐가 회복돼요? 아모스서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뭐가 회복돼요? 타베나클 오브 데이빗. 이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신부의 마음. 다윗의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면서 오직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2022년의 관건은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기도하는데요. 아마 둘째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듣는 마음 다음 달 칼럼에도 그걸 썼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어서. 제가 기도하는데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제 안에 확 보이더라고요. 제 감동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비적인 경험이었어요. 어떤 장면이 싹 보였냐면 너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성뜰에 있는 거예요.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제가 예루살렘을 갔기 때문에 그 장면이 좀 오버랩 될 수도 있어요. 그 성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때 아마 누군가 우리 영훈이가 뒤에서 또 신디하고 또 얘기했던 그날인데 그게 둘째 날, 셋째 날인가 모르겠어. 막 반주가 보경이가 같이 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싹 보이더니 제가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제가 보였던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성전뜰에서 한밤중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다윗이 거기에 서서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막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이런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였냐면 제가 이거 말씀에 찾았어요. 역대상 16장에 보면요. 그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제가 오늘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입의 선포가 제 입의 선포로 기도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 나라와 종기와 위엄이 역대상 16장 27절 26절부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제가 그 장면에요. 다윗 혼자 막 그 한밤중에
하늘을 향해서 다윗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는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시도다. 막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그 성에서 혼자 궁전뜰에서 예배하는데, 그 한밤중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제게 보였냐면, 제가 예루살렘을 갔기 때문에 고지대거든요. 밑에 마을에서 한 어떤 집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집에서 지금 방금 일을 갔다 온 어떤 아버지가 들어와서, 또 엄마는 뭘 하고 있고, 갑자기 온 가족이 다윗의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 양반 또 시작했구나가 아니라, 갑자기 그 찬양을 그들이 들으면서 일손을 다 멈추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그거 있잖아요. 막 서로 기쁨의 눈물. 너무 행복하다. 우리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막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다윗이 혼자 그 성전 뜰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이 한 사람의 예배가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별만 많고 온 그 다윗의 동네에, 예루살렘에 편하게 모든 사람이 다윗의 예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게 오버랩 되면서 먼 장면으로 보였는데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와, 제가 앉아서요,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특세 때 혹시 눈 뜨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 자리에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손을 높여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이 반주자의 노래에 맞춰 막 내 안에 막 멜로디가 터지기 시작하고, 이게 다윗의 예배 때 불렀던 신령한 노래가, 이 신령한 노래가 이상한 노래가 아니라 어떤 가사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로다, 내가 그의 백성의, 내가 그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기쁘도다. 하나님의 성호를 연호하고 있는 거야. 견딜 수 없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도시 전체의 문을 열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에 잠겼어요. 제가 이 장면이 왜 저한테 생경했냐,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느냐. 여태까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 회복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누굴 얘기하냐면 레위인들을 얘기했어요. 레위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제자리에 돌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놓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아, 레위인이 아니야. 나는 네가 예배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예배하기를 원해. 나는 너의 예배를 듣고 싶어. 네가 일으키는 레위인의 예배가 아니라 나는 너의 예배를 듣고 싶어. 제 안에 뭔가 묵었던 것들이 팍 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제 예배를요. 그래, 나는 너의 예배가 좋아. 네가 마음껏 나의 임재를 갈망하며 마음껏 일어나 이렇게 드렸던 이 예배를 나는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사랑해.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해. 그게 비밀이었어요. 다윗의 예배. 수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예배자를 세우기 전에 그가 예배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 한 사람이 예배할 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기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이름처럼, 예루살렘이란 이름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왕의 통치가 평강으로 다스리는 어마어마 모든 백성들이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요. 서로 막 왕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봤지? 이게 우리 왕이야. 우리 왕은 하나님 알아. 이 정도야. 이분이 우리 왕이야. 왕을 막 자부심을 느끼는 그 왕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들이 오늘 평안히 잠잘 수 있었어. 그 백성들 안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정말 많은 강의도 했고 이게요.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하는 거예요. 하트구나. 다윗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그 하트.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감동을 주신 거 제가 그걸 듣는 마음 칼럼에도 썼어요. 어떻게 했냐. 2022년 조이풀은 수많은 열방의 예배자를 데리고 다윗의 열쇠를 써서 다윗의 열쇠는 왕의 열쇠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사모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2022년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세요. 저희 조이풀교회가 꿈꿉니다. 온 열방의 중동과 아시아의 모든 예배자를 이끌고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쓰기만 해도 벅찰 것 같아요. 쓰기만 해도. 그냥 모인 것 자체로도 벅찰 것 같아요.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2년 저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예배자들, 마지막 데스티니를 붙잡고 있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사모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제가 못 잊었던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백성들이 왕을 사랑했던 다윗을 사랑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 밤마다 다윗의 그 노래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 다윗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 조금 힘들어도 참자.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다고. 우리 왕이 경배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선하신 거야. 이 조이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다윗의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